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여겨지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일반 사회 속에서의 이 감염이 멈춘 것 같다라는 당국의 그런 보도도 있고, 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현재 이제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 이런 아주 극소수 해외에서 유입된 사람만 있지요.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참 불행 중 감사할 뿐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나라 밖에서는 여러 곳에서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이 질병의 공포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이제 FDA에서 허가한 치료제가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될 거라는 보도를 아침에 보았는데, 그러는 것은 중증 환자들에만 쓴다 그러죠. 아직까지는 대중적으로는 좀 더 연구가 되어야 한 것 같습니다. 속히 보편적인 그러면 동네 병원에서 감기약 한번 처방받듯이 처방받아서 동네 약국에서 사 먹으면 문제가 없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도 오늘까지 10주입니다. 딱 10주 동안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질 못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광고가 또 드려지겠습니다만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주일의 모든 예배를 정상화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일 1부, 2부, 오후 예배, 그리고 일부 주일학교,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모든 주일학교까지 다 정상화하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 보니까 그런 글자를 적어 놨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인식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식당에 관광지에는 수백 명 수천 명 모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교회는 서너 명만 모여도 문제가 있고 위험한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개인 방역은 철저히 해야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바이러스가 아니고 누군가가 외부에서부터 전염되는 것인데, 그죠?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는 거의 그런 전염이 멈추었다 하는 것이 보건당국의 판단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교회에 가면 바이러스가 있는 것처럼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교회와 장례식장이에요. 아마도 초기에 2월 달이죠. 우리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막 먼저 나갈 때에 그때 제일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었던 것이 신천지 교회, 그리고 청도의 무슨 장례식장,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딱 인이 박혀서 막연한 공포감을 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조금 냉정하게 우리 현실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 정상화하는데 이것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상화했는데 또 문제가 되면 그때는 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국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만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조심하고 속히 이것이 안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재앙, 한마디로 코로나 재앙으로 인하여서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죠. 아니, 전염병에 무슨 긍정적인 면이 있냐? 일단 공기가 맑아졌어요. 그죠?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로 공기가 아주 맑아지고, 저 이탈리아 같은 곳에 아직 가보질 않았습니다만은 그 베네치아라고 하는 그런 곳에 이 운하, 강 많이 있잖아요.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썩은 냄새와 쓰레기 이걸로 가득 찼었는데 지금은 물이 깨끗해지고 물고기들이 아주 살판났대요, 그곳에. 관광객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참 긍정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지요. 야생 동물들도 이제는 막 활기를 찾고 심지어 시내 복판에 원숭이들이 영역 다툼한다는 그런 뉴스도 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우리 피부에 와닿는 부정적인 참 어려운 이런 현실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 장사를 하는 분들 참 너무너무 힘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이제 정부에서도 재난 기본 소득이란 거 준다 그러죠. 경기도에서 주는 건 받으셨나요? 저는 재빨리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주더라고요. 10만 원씩이나. 빨리 쓰십시오. 그거 저축하라고 준 거 아니고요. 가능하면 작은 가게들, 이 붙여놓은 것도 있고 아니면 가서 물어보셔요. 이게 됩니까? 해서 작은 가게들 가서 사용하셔야 이 재정이 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요래 넣어놓으면 아끼다가 못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딴 건 놔두고 다른 건 아끼고 그건 정부에서 주는 건 빨리 소비를 해서 경제가 좀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요. 참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 못지않게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저는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또 하지요. 그게 무언가 하니까 너무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갑니다. 혼밥이 뭔 줄 아시죠? 혼밥. 잡곡밥 그런 거 아니고 혼밥. 혼자 밥 먹는 것 얘기예요. 근데 불과 한 석 달? 이 코로나 일기 전에 한 석 달 전만 해도 혼밥이라고 하면 좀 특별한 사람들만 그러고 혼밥 먹는 사람이 뭔지 좀 쓸쓸해 보이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당연하고 오히려 권장하고 있어요. 직장에서 같이 식사하러 가가지고 식당에는 같이 가놓고 다 따로따로 떨어져 앉아서 먹으래요. 혼밥 먹으랍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점점 더 거리를 띄우게 되고 뭔가 가로막히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선교회 히스에 이제 선교사 훈련생들 훈련 시작했으니까 강의를 하러 갔는데 강의하는 책상 앞에 플라스틱으로 이름한 걸 투명한 걸 하나 막아놨어요. 뭐냐 그러니까 뭐 다들 하니까 우리도 합니다. 강의자의 침이 튀기지 않도록 이 강의를 하면서도 이렇게 뭘 막아놓고 해야 되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평범한 용어가 된 말이 있죠. 비대면. 그 몇 달 전에는 이런 말 잘 안 썼습니다. 그죠? 근데 최근에는 비대면 뭡니까? 서로 얼굴 보지 말자 이 말. 비대면이라는 말을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 얼굴 보지 말고 살자. 그 얘기잖아요. 마땅히 얼굴 봐야 되는 야 우리 얼굴 보지 말고 살자. 어감이 조금 이상한데 비대면 이런 것이 우리 생활 속에 익숙해지면서 이제는 전염병과 상관없이 웬만하면 우리 얼굴 안 보고 살자. 이런 마음들이 서로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건 만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남.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에드워드 할로웰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두 가지의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된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두 가지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성취, achievement라고 하는 성취고 또 하나는 만남. 근데 여기서 connection이라고 했어요. achievement, 성과, 성취, 이루어지는 것. 그것과 그리고 연결된 관계성, connection, 만남이라는 겁니다. 이 둘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현대에 올수록 사람들이 성취에만 너무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성취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를 이루어내는데 아이들에게도 1등 하라 그러죠. 뭔가를 만들어내라 그럽니다. 연구 개발하는 사람에게 결과물을 내라고 그럽니다.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achievement, 성취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그 이전에 필요한 만남, 커넥션이 지금 소외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외를 떠나서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취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취만으로는 만남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계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대하지 않아도 다 될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주변을 보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겨나는 많은 문제들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인하여서 심각한 범죄 행위가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상황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들이 이미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남이 없으면 그 순간부터 배려라는 것도 없어집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만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게 바로 예배죠.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를 통하여서 이웃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만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웃과의 만남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만남은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축복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는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최절정이 뭐냐?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 성막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보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바른 예배, 바른 만남, 하나님과의 바른 예배, 잘 드리는 예배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10주 동안 우리의 예배가 상당히 기형화되어 버린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목사가 토요일에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좀 어떤 면에서는 편안하게 쉬고 주의를 지키는데 어제만큼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에 잠을 잘 때도 오늘 설교를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설교를 가슴 깊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이 제게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가 지금 상당히 기형화되어 있고 이 잘못된 기형적인 모습이 마치 정상적이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대다수의 성도들이 인식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예배, 잘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잘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정리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쉬운 말로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좋은 구두는 신어도 신은 줄 모르게 발이 편하고 걷고 싶은 대로 걸어갈 수 있다. 좋은 독서는 눈이나 불빛이나 활자에는 정신이 안 쓰이고 그 책의 의미에만 정신을 모으는 것이다. 좋은 예배도 그렇다. 좌석이나 건물이나 인도하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마음이 안 쏠리고 오직 주 예수님과 하나님께만 정성을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이다. 참 쉬운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주변에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이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른 예배고 좋은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점점 멀어져가는 우리 사회, 개인과 개인이 멀어져가는 우리 사회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도 소홀히 여겨지는 것 같은 안타까운 이 시기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최고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기뻐하심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역대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의 초기에 관한 기록입니다. 왕으로 막 즉위할 때에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우리 다 아시죠?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다 압니다. 솔로몬 그러면 이어서 나오는 단어는 지혜, 지혜로운 왕 솔로몬. 심지어 TV 프로에도 예전에 솔로몬의 선택 그러면서 아주 지혜를 강조합니다.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이름 솔로몬, 그만으로도 축복받은 이름이죠. 물론 솔로몬의 말년 그렇게 복받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특별히 부와 명예와 물질을 다 소유한, 그리고 지혜까지 소유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최고의 지혜를 소유한 솔로몬, 그 사람은 무슨 복이 많아서 그런 넘치는 복을 받았을까? 솔로몬 오늘 말씀해 보면 적어도 그가 타락하기 이전 솔로몬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예배, 솔로몬의 제사 이 내용을 한번 보면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저변에 깔려있는 깊은 베이스가 있는데, 기초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감사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솔로몬의 예배는 감사가 기초가 된 그런 예배였습니다. 솔로몬이 뭐가 감사했을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감사가 아니면 그렇게 설 수 없어요. 왜 그런 거 아니까? 우리 객관적으로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러분은 아닌 게 확실하고 다윗입니다. 다윗. 그럼 그 다윗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을까요? 성경 퀴즈도 하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소리 내서 답하지 마시고, 왜? 괜히 창피 당할 수 있으니까 속으로만 답하십시오. 2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 답하십시오. 다윗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이지? 모르겠는데. 대다수가 그러죠 지금? 다윗의 아들 몇 명입니까? 잘 모르겠지요. 다윗의 아들 그러면 이름이 생각나는 사람 누구? 압살롬. 아이 그놈 참, 압살롬. 그놈, 아버지를 반역했던 그놈 압살롬. 몇째 아들이에요? 셋째입니다. 셋째. 그럼 첫째는 암논. 암논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첫째예요. 첫째. 최소 셋 이상은, 솔로몬까지 있으니까 넷 넘겼죠. 자, 다윗의 아들이 몇 명일까? 우리 성경 봅니다. 열왕기상, 우리가 지금 열왕기 하 봤잖아요. 열왕기 하 본문은 그대로 손으로 딱 잡고 있고, 역대하 봤죠. 역대하 손으로 잡고 있고, 역대상 3장 1절부터 보시면 거기 3장 1절부터 9절까지 다윗의 아들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 그러면서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빨리 보세요. 몇 명? 세기가 바쁘죠. 너무 많아. 제가 대신 셌습니다. 몇 명이냐? 19명이에요. 아들이. 다윗의 아들만 19, 딸도 있고. 대단하죠? 전혀 안 놀라시네. 여러분 한 가정에 아이가 아들만 19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솔로몬은 몇 번째일까요? 19 중에 10번째예요. 10번째. 딱 가운데예요. 아들로서. 보세요. 왕위는 주로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큰아들한테 가잖아요.
근데 맏아들도 아니에요. 둘째도 아니요. 혹 막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내가 왕을 차지했나? 막내도 아니요. 이리저리 가장 사랑받지 못할 생덕적 위치. 우리 중간에 끼는 분들은 많이 이해를 하시죠. 위로 치고 아래로 치고. 그런데 위아래가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 가운데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뭐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죠. 아버지 다윗이 딱 솔로몬을 지목했어요. 너가 왕이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이것 하나만 해도 솔로몬은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솔로몬의 고백들을 쭉 보면 그 바탕에 이런 감사의 마음이 깔려 있어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버지를 인정하는 걸 보았어. 아버지를 반역하거나 하면 감사의 마음이 없다고 보여지지만 아버지가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요. 우리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 있는 역대하 1장 7절 8절 보시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라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8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제가 받아서 지금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나올 말은 감사합니다. 그 마음의 표현인 거죠.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최고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실까?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는 자는 축복의 열쇠를 손에 쥔 자다. 유명한 설교가인 크리소스톰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속에는 감사가 들어가야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그럽니다. 뭐가 그래 감사하냐? 감사할 일도 없는데 감사하라고 그러고 뭐가 그래 감사할 게 많냐? 무턱대고 감사하냐? 무턱대고가 아니라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태어날 때는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입고 먹고 자고 할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삶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이 전염병이 무슨 이때에 위생 개념도 없고 의료시설도 좋지 않은 아주 어려운 그런 나라에 우리가 있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뿐만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 코로나 재앙 사태를 지나가면서 교인들 가운데 아주 선명하게 두 부류로 딱 나뉘어졌어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이구동성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거 아니고 전체가 딱 두 부류로 나누어졌는데 한 부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싶어요. 눈물을 흘리며 현장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생각보다 괜찮네. 이것도 좋으네요. 이렇게 해도 괜찮겠는데요. 아주 웃으며 만족하는 부류가 있고 두 부류가 선명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쪽인지는 이것도 알아서 대답하십시오. 어디가 옳고 어디가 틀렸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주어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의 예배가 이런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구동성으로 모든 신학자들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 기형이다라는 겁니다. 정상적이 아니라는 얘기는 빨리 정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기형적인 예배를 왜 이렇게 되었을까? 좀 이제 정리한 분들이 좀 있어서 신학적으로 바른 예배, 기형이 아닌 정상적인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 것이 바른 예배인가? 4가지 요소를 압축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학자들의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첫 번째는 정한 시간, 시간의 통일성을 얘기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드리는 예배,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집례자입니다. 사도성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설교와 성찬의 집례자가 있어야 된다. 설교도 하나의 성례로 봤을 때 이 집례는 목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설교권이라고 합니다. 뭐 전도사님도 설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런 전도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은 목사의 지도하에 일시적으로 강도권,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공식적으로 주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다음에 우리가 강도사 그런데 그것은 노회가 설교권만 인정한 사람을 강도사라고 하고, 목사가 되었을 때 완전한 설교권을 가지고 있고 예배의 집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고 집례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요, 회중입니다. 혼자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라고 할 수가 없다. 보편성입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한 지체가 되어서 모여서 예배하는 이 회중의 예배, 보편적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용입니다. 예배의 내용이 거룩성을 얘기하는데 말씀, 찬양, 기도, 헌신 이러한 것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드려지는 이 예배, 정한 시간과 온전한 집례와 회중과 내용이 함께 어우러지는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신학적으로 온라인 예배는 기형화되어버린 예배 아니다, 그 말은 아니지만 기형화되어버린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온라인 예배를 그렇게 꺼려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염병을 무시해서도 아니고 방역 당국의 지침을 몰라서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반항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의 못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 때문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온라인 예배를 꺼렸던 이유는 최대한 바른 예배를 고수하려고 하는 신앙적인 열망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정리된 언어로 표현하지 못했을지라도 바른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그렇게 싫어했던 것이고 꺼려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예배도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현실에 타협한 비정상적인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려왔던 것입니다. 누군 잘했다, 누군 잘못했다 평가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비정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정상으로 회복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현실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이유는 그 속에 이런 감사의 마음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원망과 짜증과 불평을 가지고 오신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감사와 불평은요, 코로나19보다 전염성이 더 강합니다. 코로나의 전염성은 문제가 아닙니다. 불평의 전염성은요, 여기 중에 한 사람만 어떤 불평적인 얘기를 딱 해보세요.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쫙 순식간에 번져나갑니다. 근데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전염성이 있습니다. 의학자들이 감사는 우리의 육체적 건강을 담보하는 정신적 보약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말을 좀 바꿔봤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과 육을 건강하게 지키는 최고의 면역력입니다. 지금 우리 면역력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감사가 넘치면 웬만한 불평이나 문제가 있어도 이걸 이길 수가 있는데, 감사가 없으면 이런저런 사소한 이유, 조그마한 이유도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많은 것입니다.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예배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정성 가득한 예배였습니다. 6절 보세요. 본문 6절에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우리가 쉽게 1000번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절을 1000번 했다는 얘기입니까? 제사를 1000번 드렸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본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제물을 1000마리를 드렸다. 한꺼번에 한 마리씩 드리면 1000번이 될 테고, 한 번에 2마리씩 드리면 500번이 되겠죠. 제물의 양이 1000마리였다. 일반적으로 제물 한 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한 번 드리는 걸로 생각했을 때 1000번 제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하고 준비해야 할 게 많아요. 나이도 있어야 되고요, 상처가 없어야 되고요, 병도 없어야 되고요, 제물이 될 수 있는 동물이 있고 안 되는 동물이 있고요. 그거 다 추려야 돼요. 그런데 그걸 1000마리를 준비했다는 것은 지극한 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정성껏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성껏 예배했다라는 말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혼자만 정성을 쏟은 게 아니고 솔로몬은 함께 그 정성을 같이 했습니다. 본문 2절 3절 보시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 족장들, 온 회중들 함께 제사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다른 말로 만조백관이 참여한 거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믿음과 정성이 가득하여 함께하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보다 함께 할 때는 더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되겠지요. 가족과 함께 예배할 때 은혜롭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때 큰 은혜가 됩니다. 그 예배 속에 솔로몬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혹 대충 드리는 그런 예배는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시간 여러 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감동하시지 않는 예배, 주님이 거부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처럼 말이에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의 첫 부분에 보면은요, 아주 묘한 말씀이 있어요. 갸우뚱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실 때가 있나 싶을 만큼 싫다는 거죠. 뭐가 싫다는 겁니까? 재물을 가져오는 것, 분향하는 것,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 성회로 모이는 것,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게 싫다는 겁니다. 예배가 싫다. 왜? 마당만 밟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싫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당만 밟는 예배라는 게. 형식적으로만 그 앞에 나와 있는 예배. 몸은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시간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놓았는데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이고 껍데기는 화려한데 내용이 전혀 없는 엉터리 예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싫다는 거죠. 견디지 못하겠노라. 가증히 여기노라 말씀하셨어요. 위선적인 예배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일단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마음도 준비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배 시간만큼 더 중요한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준비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토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준비하시겠지만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토요일부터 몸 컨디션을 잘 조절하고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몸 컨디션으로 잘 조절하시고 예배 시간에 나올 때에 옷을 꼭 비싼 옷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구별되고 정결하고 깨끗한 옷, 잘 손질된 옷. 옛날에는 교회에서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 들었는데 요즘 저도 안 하고 다른 분들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복장과 자세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들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물론 좀 자유롭고 편안하고 좋습니다.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은 우리의 복장도 그리고 헌금도 우리의 마음 자세도 준비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예배의 자세도 마찬가지로 준비된 자세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헌신을 보신 예수님, 그 옥합, 그 향유의 가치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감동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 준비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솔로몬의 예배는 탐심이 제거된 예배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도 앞에서 보았지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1장 7절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백지수표잖아요.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0절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솔로몬 바보 아니야? 만약 우리였다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든지 구하라 내가 줄게. 여러분 뭐 구하시겠어요? 욕심 안 내고 딱 한 가지, 하나님 2단지 아파트를 잘 짓는다는데 저기 제일 넓은 평수 하나만 저한테 주십시오. 2단지까지 욕심 안 내고요. 1단지도 괜찮고 아니요. 예전에 지어진 것도 괜찮으니까 과천에는 아파트 한 채만 저한테 주시면. 어떤 분은 그럴는지 몰라요. 하나님 딴 거 필요 없고 카드 한 장만 주십시오. 쓰도 부도나지 않는, 내가 메꿔놓을 필요도 없고 결제일이나 결제 금액 신경 쓸 필요 없는 신용카드 한 장만 딱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아닌 척하고 계세요. 지금 아닌 척하고 마스크 뒤에 눈만 뻐끔하게 지금 딱 가리고 계신데
입가는 이렇게 올라가고 계신 줄 제가 안 봐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예외 아닙니다. 우리 다 비슷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부귀, 영화, 재물, 장수, 요즘 같으면 권력, 건강 요구할 수 있지만 솔로몬이 요구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참 귀한 겁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청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이 왜 그렇게 요구를 했을까? 먼저는 그 속에 탐욕이 없었어요. 탐심이 사라졌어요. 다른 걸 원치 않았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그 욕심은 반드시 우리 속에서 죄를 품게 되고 그 죄는 결국 우리 자신을 망하게 만드는 무슨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욕심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가치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우리가 죄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욕심을 가지게 되면 돈을 마음대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내게 주인 노릇하고 나는 돈의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가지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니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찾지 말아야 하겠다.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걸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걸 구하십시오. 이게 탐욕을 이기는 멋진 예배를 드리는 성공적인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찾다 보면 그게 욕심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찾아 나서십시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이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요 성공적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보에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그 문구를 제가 10년이 넘도록 그대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귀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 더 있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기뻐하고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나누며 내일의 비전을 품고 행복하게 즐겁게 그리고 힘있게 나가는 교회. 그 다음에 가지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며 낙심하고 슬퍼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우리 새과천 교회.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지만 그저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내 손에 없는 걸 가지고 돌아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생각하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탐욕을 이기는 방법이냐? 우리 속에 원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입꼬리가 올라갈 만큼, 흡족할 만큼 너무너무 원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겠고, 건강이겠고, 권력이겠고, 힘이겠고, 행복이겠고. 그러나 여러분이요, 내가 원하는 걸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십시다.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대적인 상황, 환경적인 형편 때문에 기형화되어 버린 예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세상 말로 그저 얄팍한 내 생각으로 계산해서 예배 드리지 마십시다. 내가 얄팍한 계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더 빨리 우리의 마음을 계산하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동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먼저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질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성공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너무 부족하여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이제 우리가 정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예배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소중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날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온 마음으로 옹정성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생명력 있는 예배를, 바른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곤고합니다. 하나님, 제약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오 거룩하신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